있습니다. 네,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보다 더 아주 느꼈던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궁금할 때마다 한밤중이라도 언제든지 달려가서 환자를 보살피곤 했고, 아무리 바빠도 환자 위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것을 보고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 환자가 그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선생님을 그토록 사랑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저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를 얘기를 충분히 해줬더니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또 정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 의사를 본 이 청년은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나아가서 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제 저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세 절만 제가 읽었는데요. 이걸 그냥 좀 축소한다면 믿음과 소망의 열매는 사랑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내용은 쭉 이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한번 이렇게 순회하면 보통 2년, 3년 걸리는데 그 중에 1년 반을 그곳에 머물렀다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온 정성을 다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에베소에서도 그런 한 3년 가까이 있었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항구 도시로서 번화한 곳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모든 면에서 미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양한 은사, 있는 없는 은사를 거기다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것은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가 없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받은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걸 떠나서 좀 인간적인 것이 아닌 영적으로 얼마나 정말 화가 났을까요? 거룩한 분노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집어던져 깨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들은 이 각종의 은사를 받았고 그것이 영원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사람 죽어보니 그 은사는 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좋았는데, 그들은 그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영원할 줄로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거 최고라고 날마다 정말 서로 싸우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이건 어린아이도 한참 어린아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안 받는데도 은사를 받겠어요. 이들은 성령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지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성숙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잘못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그것을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린아이 신앙이었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데 사용할 때 엄청난 정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회는 아름답게 능력 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각자 놀게 된다면 이거는 성장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지어진 집도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 거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묻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름답게 귀하게 또 쓰임을 당하게 되고 교회는 아름답게 또 아주 세워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자기 자랑거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교회에 필요한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말씀의 지식, 또 구제, 희생, 믿음 이런 소망을 이 교회에 주셨고 그것은 또 매우 소중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화를 조성하게 되면 마치 이것은 안 받은 것만 못하고 그리고 정말 맛이 없어서 땅에 버려진 소금처럼 늘 짓밟히고 또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잘 활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정도의 그런 은사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려도 보통 가리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그 교회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각종의 은사들을 여러분도 다 은사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런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끄럽긴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은사를 받았고 얼마나 능력받은 주회정도 많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오늘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들이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요? 아니잖아요. 그는 우리도 부정하지만 세상 사람도 맞다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역시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린아이의 수준일까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예를 들어줍니다. 왜? 좀 이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줘야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경험을. 뭐 바울인데 이런 얘기하고 싶겠어요. 자기 과거 얘기를.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날마다 제 주차하는 과거만 날마다 얘기하면 여러분도 한두 번이지 듣기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시죠. 아이고 오늘도 또 저 얘기 하시네.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자주 편지를 쓰면 이건 기록 영원히 남아버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바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거를 다시 소환해야 되는 소환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소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기는 얘기합니다. 나도 어릴 때가 있었다. 내가 어릴 때는 정말 말하는 것도 어렵고 깨닫는 것도 어렵고 생각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어려도 그렇게 어린 내가 마치 어른처럼 장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지금 너희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의 어릴 적은 어땠을까요? 과연 정말 바울이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면 로마 사람이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고 히브리 사람이지만 거기에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얼마큼 더 지식이 많은가. 오늘날은 박사입니다. 가말리알 출신이에요. 그 당시 율법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고 가르쳤던 학교입니다. 뭐 오늘날 학교 그 당시에 뭐 조그만 서원이나 이런 게 됐겠죠. 거기 출신이에요.
유학 가서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내들인 멤버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은 국회의원이에요. 모든 게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강하죠. 상권을 다 쥐고 있는 게 사내들인 멤버였으니까. 뭐가 그게 어리다는 겁니까? 아니, 그가 한 게 뭐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린석은 신앙생활이었고 어린 신앙이었는지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고 죽기 살기로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는 율법 안 지키면 불러놓고 막 야단치고 네가 인간이야 사람이야, 네가 히브리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해가면서 했던 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야단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성숙했더라면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감싸주면서 했을 텐데, 나는 그때 어린아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야단치고 나 잘났다 폼 잡는 것, 그것이 깨닫고 보니 어린아이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발 영의 눈 좀 떠라.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눈이 띄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율법주의 이상으로 그렇게 자기 것밖에 모르고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난리가 나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냥 복받쳐 가지고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버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가 진정 성숙한 신앙인이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신앙이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교회는 어찌해 날마다 분란인고,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 엄청난 은사를 받은 그 교회가 어찌해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욕하고 늘 뒤집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히브리서 저자는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젖만 먹는 영적 연약한 신앙인을 말하죠. 영적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게으르고 우둔합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진리, 교훈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어. 나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모든 걸 대체해버리는,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죠. 성령 없다고요? 아니요, 성령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분 많아요. 뭐 바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오늘날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장성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신앙인이구나. 그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그것이 무익한 줄 알아서 다 내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 깨달았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빨리 깨닫고 결단하라. 그런 너희의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빨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성한 자는 이것저것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과정을 다 겪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그런 수준에 있구나 하면서 그래, 그때는 다 그렇지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눈깔사도 하나 사주고 빵도 하나 사주면서 그래도 참고 견뎌야지 하면서 안아주는 사람, 포근한 사람,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늘 사랑 달라고 그러죠.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 불평 원망하는 것은 압축하면 뭔지 아세요? 좀 공짜로 사랑 좀 줘봐,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로 다 준다며. 다른 거 필요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공짜 사랑을 좀 줘봐, 우리한테. 우리 못 주잖아요. 우리는 다 조건부적인 사랑만 줍니다. 그들보다 때로는 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오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거 많이 써먹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써먹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물어봤어요. 사람 중에 천국에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커. 예수님이 어린아이 키 적은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물론 제자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이 어린아이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가 아니고는 자기를 낮출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의 장성한 자, 어린아이는 연륜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륜이 잘못돼 버리면 어린아이보다도 훨씬 못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짧다 하더라도 진리에 의해서 양육받고 진리로 이끌림 받는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그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도 하나의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 부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저분이 나보다 나아요. 그래서 그분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으시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 이런 아이가 천국에서는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또 뭐 죄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사고든 간에 서로 어떤 모임을 갖 때 바로 나를 내 것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이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설사 옳다 하더라도 너무 그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설득을 시키든지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알았다고 양보해 주되 나중에 그분이 조금 성장하거든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다시 가서 얘기해 줘야죠. 그때는 내가 사실 이게 맞지만 내가 이렇게 양보를 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다시 가서 얘기하면 수그러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죠.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죠. 이해할 막론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아이는요 다 버렸어요. 육체적인 악한 것들은 다 버린 어린아이예요. 거듭난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 그렇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젖을 먹으면 뭐가 된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그 아이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젖만 먹어가지고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이것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분별력을 가졌다. 장성한 자의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정말 그들에게는 거듭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은사를 받아서 그를 사용할 만한 아직은 통제력이 없는 거죠. 그걸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는 합력까지 선을 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에게 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밖에 안 납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 일찍 주셨나 보죠. 하나님은 제대로 주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뭐에 눈이 가려져서 자기의 어떤 자아, 강한 자아가 자기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은사를 받았을 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서 다른 사람이 그 은사를 안 받고 나만 은사를 받았다면 절대 싸울 일도 없어요. 왜?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은사 받은 대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걸 받아가지고 그게 좋네 나쁘네 싸우다 보니까 어린아이 수준으로 은정감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믿음이 낮은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은 너무 답답한 그 심령을 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교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또 누구 안에서 쓸 것인가, 그 받은 은사를 내 안에서 쓸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쓸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그걸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고, 그걸 분별 없이 막 써버리면 이게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성육신한 목적입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은사들은 전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아니, 차라리 그 은사가 없었더라면 바보처럼 그냥 순종하며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 저 사람도 무시해도 되는 그런 나는 사람, 이런 착각이 온 거죠. 교만이 온 거죠. 거만이 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잘 나가다가 어느 갑자기 자기 안에서 그걸 사용하게 되니까 뭐가 돼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성경 나름대로 압니다. 근데 그걸 어디 안에서 쓰고 이해하니까 다 어느 수준에 가면 자기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안에서 그걸 써먹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한다면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두려워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이단이 될 길로 가지도 않죠. 그러니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이 최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쓰느냐, 어디 안에 쓰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배고픈 사람 먹이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셨잖아요. 또 죄인들도 의인이라고 뭐 이렇게 제사함도 해주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만약에 십자가를 마지막 지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사역은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종점이 어디냐?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건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한동안 한 번 정도는 갈등을 했잖아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지도 모르죠. 너희도 이런 갈등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라. 이걸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누구를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사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모든 인류 죄인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구원해 주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최고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신다면
그분의 하신 사역은 부분적이고 일부분이고 언젠가는 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들은 은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의 그 받은 은사들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도록 사용하고 나를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신앙 안에서는 가장 크지만 이 영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무제한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나가 소망도 헛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일이 처음에 막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게 상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커져야 되고 색깔도 변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딸 때쯤 됐을 때 가장 극상품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게 최고의 상품 아니에요. 그 마무리가 없으면 그런 상품의 가치도 없습니다. 농부의 고생은 다 헛일입니다. 왜? 팔아먹을 수 있게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는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왜? 자기가 심은 거니까 뭐 맛없어도 먹어야 되고 상처 입은 거 그냥 좀 깎아내고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농부가 농사 지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그 마무리해주는 그 그리스도 사랑이 나에게 진짜 있느냐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사단이 뺏어갈 때도 있거든요. 가끔가다 내가 그 사랑을 물리쳐버릴 수도 있고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악한 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쫓아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그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면서 나도 다 버렸으니 너희도 그 어린아이 시절 아니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그런 것들 뭔지 빨리 확인해보고 다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예언도 패하고 믿음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예언도 패고 방언도 패하고 등등. 어떻게든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은 가장 아름답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마무리시키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안에서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 요한일서를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최소한도 우리가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믿음과 소망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 사랑은 나에게 없으니 나에게 그 사랑을 주세요. 내가 그래야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걸 모른다면 깨달았다면 그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고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는 분이 안 준다는데 어떡할까요? 뺏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 기도마저 안 하면서 내가 그대로 간다면 그게 큰 죄죠.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채워서 가야 되는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 모습, 내 모양,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막 가버린다고 하면 그런 주님과는 엇갈린 길이죠. 평행선을 걷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그런 은사, 이 모든 건 다 부분적이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사랑을 먼저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숙하다 어린이라는 수준은 연륜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 해서 자연적으로 사랑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짧게 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해가지고 내가 성장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고, 그 부어줌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냐? 구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구하면, 세상의 아버지도 구하면 누가 정말 빵을 달라는데 뱅가를 주겠냐? 정말 그런 걸 주겠냐 한 것처럼,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입어야, 채워줘야, 주셔야만, 받아야만 이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고린도 교인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랑을 갖고 있지만 그걸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바울이 보고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진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고, 또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합니다.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한 번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만 말하면 늘 불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도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도 내가 사랑하는 자니 내 사랑을 가지고 그를 사랑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욕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께 사랑이 없냐?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혹시나 게을러서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죠. 그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구한 적이 있나? 진심으로. 구한 적이 없다면 회개하고 구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정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제일이라는 이 표현을 마무리는 사랑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깨달음은 변화의 시작이요, 결단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사니까 막 움직여요. 믿음은 출발이자 종착점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믿음으로 가다가 안 믿음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도착점까지 가는 동안에, 골라인까지 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일 중에 가도록 하는 깨달음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 깨달음을 내가 얻게 됐다면,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음을 통해 결단할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면서 계속 결단하면서 나갈 때 성장하고 또 성장하며 마지막 종점인 그 골라인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깨달음과 결단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깨닫고 결단하지 않게 되면 날마다 깨닫긴 하는데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전히 어디에 머무른다?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사람이 뭘 하게 되면 문제를 훨씬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숙하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그런 일이 오대로 네가 거기서 중재할 수 있고, 네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이끌어가지 않겠냐, 그 말이죠. 자기도 좋은 일이고
교회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게 합니다. 주어진 은사만 갖고 일하게 되면 좋긴 하지만 시야가 좁습니다. 생각도 짧습니다. 배려심도 약합니다. 이해도 부족합니다. 칭찬받기는 좋아하지만 칭찬하기는 별로 칭찬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우물 안의 개구리, 때로는 청개구리 같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이 오면 그러나 온전해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에게 네가 올라오라 할 때 그가 올라갈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요한에게도 열렸다면 왜 우리에게는 안 열리겠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가지 않으니까 안 열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 사랑,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 오늘 순간 하늘이 활짝 열려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온전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온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고 진리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늘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라.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 나를 닮으라, 나를 따라 십자가 지고 오라는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그냥 되냐고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못 집니다. 어린이 돼야 십자가를 질 수 있죠. 그거는 바로 정말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경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믿음의 구원이, 믿음의 완성이다. 뭐 구원의 완성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믿음과 소망이 신앙의 핵심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속품이 많다 해도 그것을 연결해주는 볼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또와 볼트가 있어야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이걸 잘 연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만 다툴 수 있는 것도 안 다투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용서해 주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지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미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싫어하시고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최소한도 안아줄 수는 있습니다. 사랑까지는 못한다 해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내 마음에 갈등이 없는 상태까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으로?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많으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도 나에게는 채워지지 않았다. 주시긴 주셨는데 계속 부어줬는데 부어지지 않고 처음에 한번 주셨던 대로 밑에 바닥에만 깔려 있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랑만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럼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맛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 기도 안 하시잖아요. 오늘도 설교 들으면 그래, 우리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놈의 인간은 사랑이 없어 그렇지 뭐. 날마다 그놈의 인간이야. 자기는 어떤데? 왜 남만 보고 나는 안 보냐? 나를 보고 남을 볼 수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무질서가 질서로,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그것이 웃음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변치 않고 소망도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예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하나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